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함께 바로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정해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제가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들 사형수이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사형당하지 않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면하는 방법, 면책받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이제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즉 십자가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바 같이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드린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볼레. 이 12절도 볼까요? 가라사대를 보니까 뭐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이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 율법의 모든 세계를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차 안의 존재를 완전히 당신이 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 썼다는 얘기는 그 가시덤불이라든지 엉거키는 율법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가시면류관을 그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쓰시고 머리에 쓰시고 바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없다는 거죠. 완료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완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먼 나라로 갔어요. 왕이 먼 나라로 갔는데,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사형수인데 지금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딱 몇 번 나와 사형 집행 받으려 하는데 바로 그 왕이 면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러 죽으려 하는데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왕의 어명이요 책사를 받으시오 하면서 누구는 이 사형에서 면제, 석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방하는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사형수인 우리를 완전히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석방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석방받은 우리들이 지금 유예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집행유예기간. 내가 8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뭐 5살을 살던 관계없이 집행유예기간이에요. 몇 년에 몇 년 딱 너는 몇 년 만에 죽어야 돼 하고 딱 집행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모든 걸 완료시켜 놓고 사형수가 돼야 된 내가 그 주님이 사형이 당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면서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역사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모르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사형 당하는 그 직전에 누가 나를 이렇게 구해줬을까?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 나라를 떠났어요. 왜? 먼 나라를 떠났냐? 그렇죠? 먼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거는 바로 바실레이아, 즉 섬김이에요. 섬긴다는 것이죠.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다시 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그 예수가 그 왕위를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다 사형수를 우리가 면제시켜 줬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라는 거죠. 그 종 열을 불러서. 여기 장사는 뭐냐면 장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장사하라고 갔어요. 장사. 장사가 뭐죠? 장사. 장사가 이게 마당장자거든요. 마당장. 그렇죠? 마당장, 일사자. 그러면 마당장이라는 거 이거죠. 마당장 이렇게 써나요? 한문을 다 잊어버렸네요. 안 쓰다 보니까. 장인가요? 장사. 이 장사라고 하는데 마당에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당에서, 머퉁이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주님이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장사가 뭐죠? 거래죠. 거래. 거래는 이거죠. 자, 이게 갈거자죠. 갈거, 올레. 올레죠. 그래서 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장사는. 그러니까 거래하는데 주님이 지금 가셨어요. 이제 가셔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장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장사를 했는데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가 다 내가 하려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바벨론의 상고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미천도 없이 그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한다니까요. 그래서 11조도 걷어들이고 감사한 것도 벌어들이고 교회도 빚값번째가 짓고 그런 게 11조 헌금 같은 건 원래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전부 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감사헌금 11조를 안 받습니다. 아예 그냥 모금이로 모금 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우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럼 120% 가짜라고요. 저도 10명 이상은 두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그냥 좀 있는 사람이 모금해가지고 해야지. 이 헌금 같은 걸 많이 하면 한 만큼 11조도 많이 하게 되면 할 만큼 교회가 커지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럼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도둑질한다고 그래. 그게요.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테루마, 그렇죠? 장사. 하나님 가지고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자기 미천도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미천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물며 뭐 그 어떤 것도 미천이 들어가는데 이건 미천도 없어. 사기꾼도요 미천이 들어가요. 왜? 그 사기를 펼치려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전부 돈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상고들의 그 바벨론에 한번 볼까요? 그 장사하는 것 좀 보자고요. 이게 다 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전부 거기가 다 18장 한 17절쯤 볼까요? 저들이 어쩌냐면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런 것들 다 장사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계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것들 상고들한테 뭐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금붙이 뭘 팔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걷어들이고 감사헌금 걷어들이고, 여러분 이 헌금이요 한 40가지가 넘어요. 뭐 생일 감사헌금 한갑 감사헌금 구역 감사헌금 등등등등 11조 그런 거 다 하면은 40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다 장사라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이 장사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거래는 우리가 하려면은 그 장사는 전부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교회가 커지면 커진 만큼 계속 사람들 많이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주님께서. 자, 오늘 보자고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데죠. 자, 누가복음. 우리는 장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장사하려면 안 돼요. 19장 좀 전에 12절이었죠.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정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헤롯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족속. 그러니까 싫어했는데 이제 이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 로마 왕의 그 지위를 찍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그 뒤로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가가지고 절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면 안 된다는데 그 로마 왕이 그냥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 다 처참하게 죽여버렸거든요. 지금 이 비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을 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왕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 성령이 와서 말씀한 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말은 그렇게 믿다고 성치지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나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그럽시켜서 비유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이 각각 어떤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를 하는데 내가 하려 하면은 바벨론의 상고들이 되는 것이고 일순간에 다 망하는 것이고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들이 그 왕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전제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모르고 그 진리를 알라 하지 않냐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일순간에. 그렇죠? 다. 하면서 자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요성을 좀 느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 하나. 데겔 우바라시 있죠? 다니엘의 한 문화거든요. 한 문화를 줬어요. 이 문화라는 한 문화가 뭐냐면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죠. 문화를 줬어요. 줬는데 이게 뭐냐면 저울이란 얘기예요. 저울.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저울이 이렇게 있다 보자. 저울 추가 있다 보자고요. 이게 추예요. 추고 양쪽에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문화를 줬어요. 여기 한 문화를 줬는데 이 한 문화를 10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줬어요. 알아보라. 그러면 이 한 문화와 10계명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게 장사를 잘한 것이고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똑같음을 가지고 있어야 공정하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게 디카이오 순에, 그게 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성령님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다 한 문화를 줬는데, 저울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이게 한 문화잖아요. 한 문화를 줬는데, 자, 이게 저울이에요. 이게 저울이에요, 이게. 자, 이게 열 문화를 줬는데, 이게 기울었어,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버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문화고, 이게 추고, 이게 열 문화고.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울이면. 그래, 열 문화를 준 목적을 하나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일 가지고 10을 아는데 10이 다섯, 둘.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 똑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울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저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열 문화를 줬는데 다섯 문화가 다섯 똑같으면 되겠죠. 이 열을 가지고 다섯 개를 이제 그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맞죠. 그럼 다섯이랑은 열 문화에서 다섯 문화에서 또 두 문화에서 한 문화까지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 얘기예요. 한 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십계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문화도 내 얘기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자꾸 내가 이게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한 문화를 마지막에 한 문화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자고 한번. 그러면 한 문화를 줬으면 열 문화를 남기면 돼요. 열 문화라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하고 똑같으면 돼요. 저울이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은 다섯 골을 남기면 돼요. 왜? 10개 가지고 다섯을 나눴고,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하나, 그 모든 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것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가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프로토스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먼저 것, 나중 것,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알고 가자고요. 자,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괜히 장사 잘못해갖고 나중에 마지막 때 가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말하면은 애회가 없는 것이죠. 자, 첫째래, 첫째. 첫째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첫째. 첫째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베레시트라고 볼 수 있어요,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 이건 첫째라 했어요. 태초라 했고, 이건 태초. 첫째 같은 얘기예요. 자, 율법이 당연히 앞에 게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첫째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첫째가 프로토스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그렇죠. 한 문화라 있나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한 문화라 열 문화라는 것은, 그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가자고요. 이게 이제, 한 문화가, 문화는 저울이라 했죠, 저울. 그렇죠? 자, 문화로, 뭐래요? 문화로 보니까, 남겼다. 몇을 남겼다고요? 열 문화를 남겼다. 열 문화. 열 문화를 남겼대요. 여기. 열 문화. 열 문화를 남겼대요.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자, 열과
하나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7 언약을 줬는데 창세기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바이오메르가 10번 나와요. 10번. 오메르. 그렇죠. 오메르가 10번 나와요. 오메르. 10번 나오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제 열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열 문화. 네. 창세기 1장에서 이거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열을 알면 돼요. 그 열에서 5을 알면 되겠죠? 그래, 한번 보자고요. 또 밑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그래, 하나로 열 문화를 남기니까 이제는 그 당시 때는 율법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이 주인이 갔다 왔네. 왕이 갔다 와서 그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10거울이랑은 네가 10계명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이건 거울 무슨 뭐 저 뭐냐 경상도를 주고 전라도를 주고 그런 거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비유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둘째가 또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나니라. 둘째가 뭐 둘째는 뭐라 했어요? 둘째를 보자. 그래, 둘째는 덴테로스인데요. 둘째도 와서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 문화를 남겼네요. 5 거울을 가지라 했어요. 똑같죠? 5개.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5, 이웃 사랑 5. 그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했어요.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수건이란 율법이에요. 이 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휘장에. 즉,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예수는 휘장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그 쌓아두면 안 되죠. 그죠?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취하고.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이게 악한 종이래요.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알았으면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문화, 이 진리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 진리를 증거해야지. 네가 증거할 수 없으면 네가 깨달았으면 증거할 수가 없으면은 은행에라도 넣어놔야지. 은행에 넣는다는 얘기는 네가 이 말씀을 듣게끔 전도라도 해야지. 그럼 이자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군가의 전도해오면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전도해오면 그 전도의 충성은 그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한테 그렇죠? 아, 내가 진리 아니라는 걸 상대들이 알고 있으니까 비진리로 있으니까 거기 가다 그 사람들은 네가 할 수가 없으면 이런 데를 이렇게 와서 듣게끔 해야지. 그게 은행의 이자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것도 아니하니까 악한 종아 반드시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엄청나게 줍니다. 빼앗아서 10 문화한테 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아주 엄청나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 엉엉 울었다니까. 왜? 깨달은 건 또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알면 알 만큼 내가 적어진다니까. 이 역사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정말 말할 수 없거든요. 그가 뭐 죄인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는 괴수란 얘기는 정말로 저는 구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왜? 뭐 너무 크니까. 알고 나면,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참 헛웃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진리를 깨닫게 했을까? 어떤 일을 통해서든 간에 이걸 못 깨닫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걸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고백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어디 무슨 뭐 주석을 건다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포기했어요. 딱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서목사야 너는 할 수 없지? 너 포기했지? 예. 그래 이제 내가 너 일한다?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은 입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으니까 네 발과 네 손과 네 손발과 네 입과 네 눈을 내가 써도 되겠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마다 다 똑같아요. 모세도 보세요. 그 왕자가 얼마나 권위도 있었고 아주 그냥 그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지금의 대통령이야 이게 자주 보지만 그때는 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모세를 완전히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애굽에서. 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다 신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는 여기에 그 끼울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다 믿는 사람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살인시켜서 이제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로 도망가요. 또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땡전한 불 없이 와가지고 그 광야 넓은 데서 먹을 것도 없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미리암 거기 처가 살해하지요. 완전히 40년 동안 못했으니 바보 멍충이가 됐죠.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맞아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네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완전히 40년 딱 되니까 모세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할 수 없지. 그렇게 때가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오지 않으련?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머니나 하나님 말이 말 같은 소리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 제가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광야에서요 바보 천치가 됐고 저는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 구해오라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됐다. 너는 말할 수 없지? 내가 그러면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손과 발과 내가 네 눈과 네 입을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 말은 거기 수가 없어서 그러면요 제가 가긴 가겠는데요. 가라니까 그럼 저 바로 왕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라고 그래라. 나란 말이 거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그래라. 나.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가면 야, 너 누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망하잖아요. 몇백만 명인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죠. 같은 얘기죠.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는요, 이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가 봐도 존경받았고, 아주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거요. 목숨 걸고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다. 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 열심히 한 그를 이제 그러면 전부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지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최고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한 저들, 성교 가고 뭐 교회 수십 개 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저들이 지금 사도 바울만큼 되지도 않지만 그래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주자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 치는 거죠. 이제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잘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깨우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이제 그가 눈을 뜨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렇죠. 다메섹도 뭐냐면요, 이게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인데, 이게 인식하고 이게 진리로 내가 완전히 율법은 부셔지고, 이게 교통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코프가 부셔지고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율법을 부셔지고 그동안 내 알았던 게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고 보니까 애구머니나 이 모든 게 내가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이 배설물이었네. 즉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었네. 내가 악행을 해가고 있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설물이야, 이 모든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네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괴수란 얘기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러셨잖아요. 죄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양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괴수이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괴수니까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그 고백도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양자가 있다니까요. 항상 성경은 화가 먼저께 화가 되고, 프로토스, 전번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에르트, 그게 또 완성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여기가 전부 똥구덩이네. 다시 말하면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제가 전번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가노라면 그 양쪽에 딱 벌리고 거기서 이제 대변을 보잖아요. 그럼 대변 밑에 다 쌓이잖아요. 또 그걸 또 우리 먹는 음식에다 또 갖다 그 밭에 거름도 하잖아요. 거기에 구더지들이 얼마나 꾸불꾸불 하냐고요. 지금 그것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포악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짜 진리가 있다니까요. 알고 나면은. 그래서 그 구더지들이 그냥 그 똥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꼬불꼬불꼬불 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뭘 예표하고 있냐?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그냥 헌금하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내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장사하려는 거. 그게 그 구더지들이요. 더 나가서 세상으로 보자면 내가 권력으로 올라가려고 또 윤리 도덕을 열심히 배워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내 가족만 챙기고 행복해지려고 그런 것들 전부 그냥 그 똥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그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자들은 바로 이 선지자들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저들한테 가서 Come out! Come out my people. 이 똥만 먹고 있는 버리지들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오라!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벌레들이 구더지가 나오는 거에 한 마리씩 나와서 햇빛을 보고, 빛이 빛이잖아요. 보고 나오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단타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전부 이게 모아져서 하나로 딱 오버랩되니까요, 완전히 이게 굉장한 아주 그냥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문화가 이제 완성인데, 지가 진리를 알았으면은, 이 진리를 못 전하면은, 진리를 전하는 자한테 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걸 알잖아요. 자기도 죽어가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이 사형 당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으면, 지금 그 왕이 갔다가 지금은 원 때라고 왔어요. 그 왕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왔어요.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못 믿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증거하냐고 데려다 줘야지. 그래야 은행 이자라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칭의해서 너한테 구원을 줄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헛웃음이 나는 그렇게 해요. 요즘은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나 혼자 깨달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은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가 이 말씀을 받냐면 정말로 푸토코스, 아주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런 자들이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히 가가지고 그냥 그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해주셔야지.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여기를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한번 볼까요? 토기장이는 뭐라고 했는가? 어디를 보시냐면 토기장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자고요. 토기장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볼게요. 자, 토기장이가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인가요? 에레미야죠. 그러니까 여기죠. 토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잠깐 제가 볼게요. 에레미야 18장 한번 보자. 에레미야 18장. 에레미야 18장. 이 역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에레미야 18장. 나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8장. 자, 1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제가 여호와는 항상 얘기했죠. 성령이라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다른 보혜사라고. 여호와 엘로힘은 다시 한번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로 마음에 킵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성경이 열리어요. 자, 여기에 이거는 뭐라 했어요? 엘로힘을 했죠. 엘로힘. 엘로힘. 이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는 안 보여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다 개꿈이에요. 개꿈. 그건 다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말씀은 성경책에서 이게 이 문자가 보여지는 게 그게 말인데, 이 성경을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전부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고들 돈이나 뜯어내가지고 지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속은 만큼 같은 공범이에요. 공범. 이 범죄 집단 보면은 이 공범들도 같이 공조를 하잖아요. 그럼 11조 내고 같이 공조하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하고 반대 가니까, 엉뚱한 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보면요, 뭐라 하냐면 전도하다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그거예요. 뭐 30만 명이고 뭐 10몇만 명이 이번에도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가짜란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에브리완이거든요. 홀리거스 거의 없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완전히 성경하고는 반대네요. 성경은 거의 없다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진리는 많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가짜 아니냐고.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들이. 성경을 들이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막 보여지는 게 엄청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래쪽은 100% 가짜고 120% 가짜인데 아무리 뭐 어떤 방법을 해서 모집했든 간에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안 믿냐 그거지. 그럼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럼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보이는 것에 묶여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엘로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뭐로 왔다 했어요? 이거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게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해야 되니까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왕이 와서 왕으로 왔어. 왕으로 첫 번째 왕이야. 프로토스 첫 번째 왕으로 왔어.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처음에는 성전으로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는 성전이 예수로 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 엘롬은 이 여호와의 진노래 진노. 이 자체가 여호와 엘롬 진노예요. 이 역사가 진노라고 진노. 여기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토기장이 그 넣는 그 이쪽 굴을 넣는 불 때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 엘롬이 말했대 엘롬한테.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롬이 다시 세 번째 이 왕이 가서 이게 성령으로 온 거예요. 이게 성령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양육을 하는 거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양육을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딱 터져버려야지. 없어져야지. 그래서 팔로 부활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여호와로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안에서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근데 에레미야로 인한 말씀이 즉 보이지 그 전부가 다 그 당시 이 밑에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진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에레미야한테 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뭘로 말씀했느냐? 자, 아마르가 있고요.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다바르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것을 얘기해줘야 쟤들이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다바르가.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지자면 레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이거든. 레고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다음에 노고스는 이제 보이는 말씀. 다바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에 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사란 것은 이 아마르 말씀으로 나는 속뜻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속뜻으로 얘기한다.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기했네요. 보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위에는 여호와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걸 레 아마르를 했어요. 레 아마르는 알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알 수 없는 말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그 에레미야 속에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나는 아마르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속뜻으로.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다바를 해야 돼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죄, 악, 마귀, 사단, 귀신 전부 그 자유롭게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니까요. 자, 2절 볼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야 하시기로. 그래서 토기장이 어디냐면 토기장이 집이 여기란 말이에요. 베이트. 이 밑에 거.
그 밑에 이거 베이트. 베이트 이거 토기장의 집으로 넘어가라. 토기장이. 그 토기장의 집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얘기야. 아버지 집.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 아부거든요. 이게 아비거든요. 아비.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이 아래 것이잖아요. 어차피. 왜? 이 아래 것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하나님 진노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애어 없이. 여호와 엘로힘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에레미야가 성령의 힘 입어서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성령의 힘 입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으로 내려라. 내 말을 내게 들리라. 여기 와야 들리는 거예요. 광야로 오는 거죠. 같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번죽.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번죽. 그렇죠? 집이란 게 베이트라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봤다는 얘기는 뭐로 봤느냐? 휜내. 휜내는 이게 여호와가 감싸 있잖아요. 아래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게 여호와이니까 여호와가 본다는 얘기, 번죽이에요. 번죽 보다. 그래서 아래 것. 이게 아래 거잖아. 아래 것. 눈이니까 눈. 보이는 게 다 아래 것이야. 보여지는 것이. 아래 것을 다시 여호와로 이렇게 딱 뚫려 나가는 거예요. 같이 성경이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번죽 이렇게 번죽 그렇죠? 휜내라 했고요. 번죽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얘기했어요. 하면서 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다는 얘기가 자 메라카예요. 메라카가 뭐냐 이거 메라카 이게 한 더리네 이게 메라카가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절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헬라어도 같이 알아야 돼요. 헬라에서 나라가 뭐냐면 이게 바실레이에요. 바실레이야. 바실레이야. 이게 나라거든요. 나라는 성기다. 하나님이 섬긴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려면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내가 자꾸 하려면 그게 성경은 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내가 섬기려면 11조도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데 11조가 뭔 줄 아세요? 또 그거 하면 길어지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건데 자꾸 자기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섬긴다고요. 이 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사. 일하다 아사. 이 아사가 하나님이 일하다는 얘기가 아래 것으로 이거 해석해서 말하다. 이게 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섬기려는데 구약시대 때도 계속 여호와 엘로힘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노라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로를 일하는데 그렇죠. 또 보자고요.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요. 진흙으로. 진흙이 뭐예요? 진흙이. 우리가 다 진흙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역사가 지금 그렇다는 현재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다 내 얘기예요. 성경 내 얘기. 내가 이것을 내 얘기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경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속도를 내가 누려야지. 내가 그 존재가 돼야지. 다시 말하면 자 여기가 토기장 집이요. 지금 현재 베이트라 있어요. 베이트라. 조금 전에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을. 그런데 토기장이가 누구냐? 토기장이가 여기서는 여호와요. 여호와. 이 성경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는 뭐예요? 성령이라는 얘기. 성령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령이나 그리스도. 그러면 왕위로 이 세상 왕을 완전히 부시고 다시 가서 이 다른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온 그림이 이게 여기가 진노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니까 어때요? 여기가 불이
아니 붙어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이거 터기장이가 여기가 지금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거 역사가 알고 계셔야 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진흙으로 우리가 그릇이니까 그릇을 만들려면 그 불로 막 봐야 되잖아요. 진흙을 놔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 속에서 뭐라 했어요? 불이 뭐라 했어요? 그때 이슈라 했더니 이슈. 부모로 떠나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부모로 떠나서 지금 불로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나는 화평을 주는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불덩어리라고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불이 타오르는 것도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되면은 이걸 알고 죽어야지. 이걸 모르고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기장이가 계속 불을 지금 지피고 있는 거예요. 지피고. 불을 지핀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게 할 것. 처음에 것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기장이 손에서 파산. 처음에는 파산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완전히 파산시켜서 아니 부셔버렸어. 자기가 이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이르트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흙으로 만든 터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선한 대로 이게 전부 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선한 것을 만드는 거야. 악을. 같은 얘기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사대 나 여호와가 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전부 이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손에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 엘로힘 손에 있어요. 그건 진노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뜨거운 줄 몰라. 물불을 가려야 돼. 물불. 불이 오면 뭐예요? 물로 꺼야죠. 진리가 물이잖아요. 물로 꺼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도 그냥 불 하고 그냥 불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심판해 주세요.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나 정말 지옥 가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모르고 믿어버리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그냥 다 완료를 시켜놨어. 니네가 믿고 안 믿고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주 답답함이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진리가 되면은 환난, 고통, 괴로움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8장에서 말미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구든지 하나님 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거든요. 이 진리가 되면은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주 너무나 역겹고 정말 오바이트 날란다니까요. 요즘은요. 막 그냥 역겨워. 그냥 막 속에서 넘으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다 하나님이 똥을 싸놨다니까. 이거 하나님 똥이요. 지금 여기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래서 자꾸 들어주 그 똥을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 드리겠대. 똥 묻은 것을 그냥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받겠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역겹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전에는 그래도 재미라도 봤는데 웃기니까 그것까지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코미디 보고 말지 이런 설교 들으려 못 듣겠다니까요. 나 누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들어. 요즘은 못 들어요. 진짜로. 진짜 못 들어요. 역겨워서 못 들어요. 아주. 오바이트 날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물로 꺼야 되는데 그럼 물로 끌 수 있는 사람한테 오늘 조금 전에 누가 보면서 네가 뭐처라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라니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상이 너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아 말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어디 뭐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이 똑같는데요. 나 여호와 이노라.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성령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니 국가를 뽑거나 피하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등등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많이 뭐죠?
애가 많이 들이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불 가운데 있는 프로토스, 이 첫 번째 이게 여호와 엘로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 16장 몇 절이냐면 36절. 36절 없네요? 13장이네, 13장. 13장 36절이 나오네. 자, 보시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이리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여호와가 왔어요. 여호와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왔어요. 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전이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건물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다 못 알아보니까 말하는 성전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직접 내려와서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장 3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것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저들은요. 당연히 모르죠. 지금은 안 떼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거를 그대로 가시면류관을 율법의 예표란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은 왕이잖아요. 그 율법의 왕을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머리에 쓰고. 죽고 이제 다른 왕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이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도 몰랐다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대요. 죽어도 못 따라가죠. 그죠?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대. 거기 오늘날 전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대. 그 예수를 위해서. 그게 성경은 죄라고요. 내가 11조 드린 것도 내가 얼마나 귀한 걸 갖다 드리잖아요. 주님 위해서 드린 겁니다. 아니 남들이 그냥 거지가 주라면 줘야 안 주잖아요. 왜? 내가 이걸 드리고 나한테 거기에 몇 배를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는 게 그런 것들이 죄라고요. 예수님 베드로도 주님한테 목숨을 버리겠대요. 지가 목숨 버려서 뭐 한다고. 오늘날 전부 다 오늘날 교회 11시 예배 다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목숨도 아까운 돈을 갖다 바쳐. 자기 시간도 다 갖다 바쳐. 엉뚱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저는 그렇게 해서 못 느꼈는데 지금 역겹단 말이에요. 진리 아니도 그런 것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환난이고. 왜? 눈꼴시에서 못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러워서. 그게 핍박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핍박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저들이 지금 원수들이야. 다 원수들이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 원수들이요. 그 짓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이. 그러면 사랑해야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들 이웃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게 목숨을 버리겠다. 얘가 지금 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그러니까 진실로로 항상 요한복음은 2번씩 얘기해요.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딱 한 번씩만 하거든요. 이제 이게 완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얘기는 이 다바르 보이는 것으로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위의 것으로 진리로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진리로. 그렇죠?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대요. 목숨 걸고 사랑한대요. 오늘날 똑같아요. 목숨 걸고 11조 갖다 바치고 목숨 걸고 건축금 갖다 바치고 목숨 걸고 시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3번 부인한대. 자기가 부인 안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 안 하니까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 저를 살려야겠는데
저를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부인을 안 하네, 이놈이. 부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진노니까, 그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당시 때는, 아직 주님이 올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인 안 한다고 그러니까, 3번, 하나님이 어거지로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갖다 어거지로 그냥, 그 40년 동안 왕자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고, 바울도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죽기 살려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새끼들이 부인을 해야 되거든. 그때는 부인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들고 와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반병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병신이 돼야 내가 그 병을 고쳐주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냥 소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경을 만들어 놔야 그 소경에 눈을 뜰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은 너무너무 이거 알고 나면요, 성경은 심플해요. 아주 쉬워요. 아무리 성경이 히브리 헬라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참고할 뿐이지, 히브리 헬라어 벌써 뭐 하시게요? 아무 쓸모 다 버릴 거, 다 버릴 거. 아무리 내가 공부 뭐하고 박사학위 이거 다 종이째고 다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거 성경을 아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건 참고일 뿐이지. 이 영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포기하고 영성의 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꾸만 비자 앞에서 아주 그냥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새끼 몰라요 주님 3번씩이나 나 저는 몰라요. 저 나쁜 놈 아주 나 진짜 몰라요 하면서 지 살라고 3번씩이나 그거 그러니까 딱 주님 쳐다보잖아요. 그래 내 새끼 네가 그렇게 부인해야 산단다.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꺾여 하니까 그냥 애통하잖아요. 그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애통함 그 펜테오잖아요. 그게 주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 초청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그렇게 먼저는 그렇게 조금 전에 그 토기장이가 완전히 처음에 그릇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린 거예요. 먼저 그 율법을 파산시키고 그 다음에 2번째 걸로 아에르트 그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그 그림의 성경은요.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거 많이 배워서 뭐 할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아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 이사야가 하는 얘기, 성경책도 전부가 첫 번째 거 비우잖아요. 저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저들이 그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경책 그대로 보면은, 보세요. 이게 알아먹는 얘기라고. 에레미야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알아먹겠냐고, 이거를요. 속뜻을 얘기 안 해주면. 그러니까 전부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모세나 전부가 다 그냥 그들은 속뜻도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약속을 아직 못 받았다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이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인가요? 39절 4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란 거는 삼손, 라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모세 전체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지금 저들은 아직 약속이 속뜻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속의 뜻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들도 똑같이 지금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 지금 때가 이 왕이 이 완전히 부시고 지금 다시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 말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이사야가 얘기한 거 이 속뜻을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이 맞네.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요. 완성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위에 사람 전부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위에 거 보이자 성령이잖아요.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에레미야의 그 사건, 이사야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유다의 사건 전체를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왔기 때이기 때문에 이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봤을 때 저들이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는 못 얻었지만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것을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핍박하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니까 이거.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성령대로만 얘기해버리고 다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얘기하고 뭐 유다가 강간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 해버리면 저들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야지. 형제라는 건 뭐냐면 형제는 아예 갈급함, 아돌퍼스의 의미가 갈급하고 아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주 이 말씀 못 듣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펜데오, 파라칼레오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저들이 못 받았는데 이제 제가 그 아브라함이나 에레미야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 속도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들하고 나오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에서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가 되면은 그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아이고 내 친구 서목사요. 네가 나를 정말 속의 뜻을 알아줘갖고 내가 이거 온전하게 됐단다. 내가 그 약속을 받았구나. 네가 내 약속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 반갑다. 서목사야. 부둥켜 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지. 진리끼리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친구니까. 조상이 그런 거 없어요. 조상은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에레미야 대선배님, 모세 선배님, 아브라함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뜻도 모르고 그냥 증거하는 그것을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배님 때문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엉엉 울겠냐고요. 그게 부모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 자매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그걸 부모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부모 형제 자매가 뭔가 보자. 저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죠. 이게 부모 형제 자매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니 12장 마태복음 아닌가요? 마태복음 어디 있어? 12장이죠. 잘못했네. 12장 50절 볼까요? 네, 이게 12장 50절이 이제 12장 50절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씨 뿌리는 귀가 나요.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49절 한번 보죠.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부모 형제 자매인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자, 47절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이제 그 며칠 길을 걸어서 마리아하고 이제 그 형제 동생들이 왔네요. 예수를 보고 싶어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님이 얘기하네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는 것이 델레마 뜻이.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냐. 형제란 것은 아델포스거든요. 아델포스가 형제예요. 형제. 형제는 예수밖에 없다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가 왔을 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걸 부시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율법을 없애야 되니까 당신이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형제는 위급하고 아주 갈급하고 그냥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래 형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왔는데 22절에서 나가라 하고 노하고 미워하고 공회에 넘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일단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면 이때가 이제 위급함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형제예요.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그것을 자매라고 그래. 자매. 내가 여자잖아 여자. 그 여자니까 이걸 자매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친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자, 이게 부모라 했어요. 부모.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라 했어요. 성부예요. 성부라 했어요. 이제 이걸 애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부가 보이는 아버지로 여호와 이름으로 왔어요.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 보이는 예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네요. 그렇죠?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데 성령님이 왔어. 성령님이 뭐냐면 이게 어머니 알고 보면 산자의 어미라 했잖아요. 애미 이거 애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말을 증거하면 이게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몰라서 들으면은 그거를 형제라고 또 알아들으면 그걸 자매라고 친구라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델로마 뜻. 델로마 뜻이라고 그래. 뜻.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내 보면 형제 자매라더냐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제 밑에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더라. 증거해서 말이 나가는 게 어머니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고 산자의 어미로 나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자식을 낳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가족을 준 것이지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들 엉뚱하게 쓰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항상 자유가 없어. 세월호도 지금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 자식을 못 잊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면데 진리를 모르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오늘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 2부에 보겠습니다.